우리 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 이렇게 만나서 얼굴로 인사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하게 되니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광고 하나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교사 모집 광고입니다. This holiday you'll be far away and I'll be all alone. So please remember this December to fully charge your phone and text me Merry Christmas. Let me know you care. Just a word or two of text from you will remind me you're still there. You don't have to add much to it. One smiley face will do. Baby, text me Merry Christmas, 'cause I'm missing kissing you. I don't care if you spell things right. I just want to hear from you tonight. Stroke those keys with your delicate touch and type those little words that mean so much. Hi, Hey, how are you? okay. Miss you. Miss you too. Xmas sucks without you. I know. LOL. Love you. Love you. Okay, thanks. Bye. A Facebook message isn't quite as sweet. I need more from at you than just a tweet. A snap on Snapchat doesn't last, and voicemail that's from Christmas past. Text me Merry Christmas. Send a selfie too. If you do, I'll go meet the mistletoe. And pretend my screen is you. Show me that you love me. Text, hold and kiss and hug me. 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my pants to start vibrating. Baby, text me Merry Christmas, and I will text you too. This Christmas, it's the least that we can do. Merry Christmas. 이제 고3 친구들 청년부 올라가는데 각 부서에서 유년부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깊이 기도해 보시고 좋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에 대한 그리고 로뎀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뭔가 불만스럽고 뭔가 절망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만큼 불안한 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러한 삶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뭔가 정해진 대로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고리타분하고 구속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봤던 모든 만화는 절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절대 공무원처럼 살지 않았고 뭔가 항상 모험이 있었고 뭔가 항상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는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앞에서 나오는 역경을 이기는 모습을 더욱더 좋아했습니다. 사실 능력이 되지는 않지만 포기한다는 거는 그 만화의 끝이 난다는 거였고 제 인생에 포기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되면 나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처럼은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진짜 하다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는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봤자 그때 나이는 뭐 굉장히 어린 나이니까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자신의 삶을 로뎀나무 아래에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엘리야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면 포기할 바에는 차라리 죽을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무언가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계획을 세워갑니다. 인생 플랜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몇 살 때는 어떤 걸 해야 되고 내가 몇 살 때는 어떤 거 해야 되고 나이가 먹어서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8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4살이 되면 중학교에 들어가고요. 17살이 되면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삽니다. 물론 해외에 잠깐 나갔다 오거나 아니면은 뭐 생일이 꼬여서 저같이 빠른 생일로 예전에는 빠른 생일이 있었어요. 빠른 생일로 이렇게 7살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보통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보통의 계획, 인생 플랜에 따라가지 못하면 뭔가 낙오된 것 같고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인생 플랜 외에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할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피아노를, 어떤 사람들은 영상이나 유튜버 같은 것도 도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것들을 도전하는데 아마 100% 성공하는 것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이 안 좋아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해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의도적으로 방해해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는 계획된 것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포기를 만들어냅니다. 12월 초 우리는 대학 수학 능력이라는 큰 시험을 치렀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매년 수능이 치르고 나서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사업에 아니면 작은 사업이라도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들에 실패하면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힘이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고 얼마나 많이 그것을 준비하고 정말 다시는 두 번 다시는 할 수 없을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는 참 절망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는 바보라거나 그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놓고 죽을 힘을 다해보지 라는 말은 꺼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엘리야의 삶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물론 그의 길에 역경도 있었죠. 비가 내리지 않아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비를 좀 내려야겠는데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을 때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 경험 또한 패배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셔서 그는 성공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엘리야의 삶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고요. 어떨 때는 마차보다 빨리 달리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과부를 도와서 마르지 않은 기름병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죽은 아들을 살려주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승리가 보장된 경험이었고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단어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주의 백성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시작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이쯤 했으면은 엘리야가 이 정도 했으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포기할 만도 한데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길 만도 한데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고 열심히 우상을 섬기다가 기어코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포기합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사실 그럴 만했을 겁니다. 정말 자신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이 죽을 힘을 다해서 대적하고 싸워왔는데 자신 주변에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고백하듯이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이었는데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주님을 섬기던 선지자들 다 죽었고요. 주의 백성들 언약 안 지켰고요.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포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를 했을 때 성취했다면 정말 기쁨으로 돌아오겠지만 그걸 실패했다면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힘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은 미워 보이기가 그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윗몸 일으키기를 열심히 했다고 해봅시다. 진짜 배가 찢어질 것 같고 더 이상은 이거 쥐나서 못하겠고 이거 하다가는 온몸이 베베 꼬일 것 같은데 옆에 있는 트레이너가 그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내 등을 떠밀고 나로 하여금 이걸 하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마라톤에서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나는 이봉주가 아니니까, 나는 마라톤 선수가 아니니까 이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이쯤 했으면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조금 걸어도 되겠다 싶은데 뒤에서 뛰어오던 트레이너가 와서 내 등을 계속 밀면서 아직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포기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등을 떠밀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힘들 때 포기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쯤 하면 됐지, 이만 하면 됐지,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이 말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포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가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40주 40야, 다시 말하면 40일을 걸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하게 합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가르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십니다. 엘리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묻는 겁니다. 엘리야야, 거기서 뭐하니?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이었는데 주변에 남은 사람 하나도 없고 이제 저만 남았고요.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바람이 불고 산이 부서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하고 불이 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미세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인생은 엘리야가 승승장구하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야의 힘으로는 그렇게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대답에 답변을 해주십니다. 네가 사람이 없다고 하고 네가 아합과 이세벨 그 두 왕이, 그 왕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는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남아있고 아합을 대신해서 아합을 죽일 왕 예후가 있고 하사엘이 있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거는 상황을 바꿀 만한, 지금 우리 절망적인 이 상황을 갑자기 급변하게 바꿔주는, 갑자기 아합이 객사에서 죽는 게 아니라, 갑자기 죽었던 선지자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계획 안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 안에는 정말 놀랍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포기할 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다고 했고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더 이상 이제는 할 만한 에너지가 나한테 없을 때,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달려온 길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오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쯤 하면 됐다, 내가 이 정도 노력하면 됐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달려왔던 길은 여러분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세우신 계획들이 좌절되고 실패되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계획 깔끔하게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저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세운 계획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세운 계획, 그 계획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하셔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 하나님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여러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 포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잠시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들지는 몰라도 여러분은 분명히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거고, 여러분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작지 않다. 너는 그리도 되는 생애의 것이다. 할렐루야.
땅에 진정한 부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기경하도록,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도록, 사람이 만들어내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부흥을 꿈꾸십시오.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지막 때 강단한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민족이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들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 땅이 새롭게 하시옵소서.